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찬양하시면서 저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그는 나와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겁고 수고한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평안과 생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에게 오늘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대신화과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 자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더 하나님의 지금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 설와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냐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더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세상 근심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영화롭도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 죄의 깊은 잠 든 세상의 꿈을
감격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구원에 기뻐 자원하는 심령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첫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그 아멘. 예수의 공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심이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나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느라. 돌 피키는 고운 왕오네. 사랑하는 나를 언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아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저를 따라 좀 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비키는 고운 왕오네. 나는 나의 목자음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나를 주야로. 아멘. 내게 부족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아멘. 기뻐 뛰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어를 여기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말씀 듣세. 듣기도 생각하니 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왕이시요 목자시요 진리시요 생명이기 때문에, 또한 힘이시요 능력이요 산소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주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나는 이를 행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나님 그 약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이 이어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온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순종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한 사람도 말씀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연약함 없게 하시고 오늘도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여기 오기 전까지는 막 피곤하더라고. 밤에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안 더우세요? 진짜 더워요. 잠이 안 와요. 밤에 깨다보면 새벽이시고 잠들만 하면 그래서 막 너무 막 눈이 막 저절로 감기고 힘들었는데 찬양하는데 힘이 나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찬양하니까 힘나네. 원래 예배 드리면 힘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지 말라면 됩니까 그게? 예배가 뭔지도 모르면서. 성도들한테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 같은데, 밥은 안 먹어도 좋지만, 그죠? 밥 안 먹어도 좋지만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신 분만 하면. 그래야 돼요,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면서.
그게 예배할 때 하나님 하나님 떡 먹으러 왔잖아요, 여러분. 예. 오늘도 떡을 맛있게 비벼가지고 드릴 테니까. 아멘? 예. 예. 뭐라고 인사할게요?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자유합시다. 예배에 자유합시다. 이렇게 한번 더 보세요. 예수 안에서 예배로 자유합시다. 자유는요, 그냥 막 이게 뛰어노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미친놈처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 영혼이 사는 일에 자유해야 돼요. 생명이 안에서 자유해야지, 망하고 죽는 일에 방종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자유가 돼야 돼요. 찬양하는 게 자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자유가 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생명 얻는 자유, 천국 가는 자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기분이 조금 좋아요. 좋은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아세요? 좋은 소식 뭔지? 하여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수명이 넘었죠? 괜찮아요. 지금 안 넘었죠, 그죠? 방송으로 안 넘었는데 괜찮아. 왜냐하면 지금 법이 또 바뀌었어. 미리 말씀드릴게요. 법이 또 33회까지 괜찮대. 진짜 웃겨요. 웃기는 짬뽕이야, 짬뽕. 진짜 웃기는 짬뽕이에요. 여러분 모르시죠? 나는 금세 그것만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 아까는 19명까지 됐다가 지금 또 34명까지 또 그 기준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그러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을 잘 집중해서 허투루 듣지 말고 잘 깨달아 들으셔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해보세요. 오늘 1, 2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다라는 뜻이다. 그죠? 에베소 2장 12절, 요한일서 3장 4절 다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무슨 언약? 예배의 언약. 시편 50편 5절.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만 성공하면 여기에 표현으로는 정죄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건 단순히 죄 사함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죄를 이긴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딱 한 가지 이겨야 돼. 다 져도 마귀만 이기면 돼요. 마귀만 이기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마귀만 이기면 되냐? 그리고 어떻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2절을 보니까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생명. 그러니까 정죄받는 안에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긴다는 건 마귀를 이긴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또 성령으로 주어진다 이거지. 그거는 또 하나님의 말씀 법이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생명 때문에 성령 때문에 말씀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죄를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음부의 권세 이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생명과 성령과 말씀 다 한 가지지만 이거를 이제 그렇게 나누면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마귀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와 마귀로 정당하게 싸운다면 절대로 교회는 질 수가 없어. 근데 왜 지나? 교회가 절대로 마귀를 질 수가 없는데 왜 지나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땅한 이 생명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는 나왔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당연히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도 선택할 수 있다? 가능성이 사망도 선택할 수 있고 저주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연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택할 줄로 나는 믿지만
복을 선택할 줄로 나는 믿지만,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너희가 순종치 안 하고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기 때문에 교회면서도 사망 권세한테 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신명기 30장 15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어. 그러면 너는 뭘 선택해야 돼? 누가 선택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데 세워서 음부의 원수를 이기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땅에서 뭐하면? 거기 매는 게 먼저 나와요? 푸는 게 먼저 나와요? 몰라요. 나는 근데 푸는 게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풀려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선택하면 이 뜻이라는 거예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히브리서 4장 1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복음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받아서 순종할 때 그것이 풀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담이로부터 다 동일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 보고 여러분 있는 복을 다 주시면서,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에덴 동산에 뭐와 뭐를 다 두었다고? 생명과와 선악과. 그럼 당연히 뭘 선택해야 돼? 생명을 선택해. 그런데 생명을 선택하면 좋은데 뭐도 선택할 수 있어요? 선악과도 선택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아담 스스로가 사망을 선택함으로 망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늘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의 예를 들었어요. 예? 다니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건 다 메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매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는 마땅히 지금도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옆에 앉아서 싸웁시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 어떤 성편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영적으로 지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와 위정자와 싸움도 아닙니다. 누구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누구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고, 우리는 싸웠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와 마귀가 지금 강하게 지금 한번 붙었어요. 여러분 다른 거를 건드리면 우리 보고 돈을 내라라, 우리 보고 세상 것을 내놔라 그러면 그냥 다 줘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근데 우리에게 예배를 빼앗아 간다. 말씀을 빼앗아 가고, 기도를 빼앗아 가고, 찬양을 빼앗아 가고. 여러분 어쩌려고 찬양을 그렇게 세게 해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데 말도 안 듣고. 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교회는 와도 오지도 말라 그러지만 찬양은 부르지 말래.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도요 서울에서요 콘서트장에서 여러분 인원을 제한하는데 5,000명까지 된대. 5,000명까지. 몇 명까지 된다고? 5,000명까지 된대. 우리는 몇 명? 19명. 참, 콘서트에서는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다 불러요. 근데 19명까지 되는데 노래도 부르지 말고 통성기도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허용이 아니라 폐쇄입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 이걸 정부에 말하니까 받아들여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난 들었어요. 어느 큰 목사님이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때문에 소나기는 피해서 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는 피할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다 다른 거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내줄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부딪힐 때는 여러분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기 예자연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법적으로 똑똑한 변호사님하고 그 교회 안에도 그런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다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1차로 싸워가지고요 19명까지 받아낸 거예요. 원래는 아예 못 드리겠어요. 11명이 그냥 1대1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지. 그래가지고 19명을 딱 받아냈어요. 근데 몇몇 교회, 서울에서는 12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계속 드렸고 더 될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조그만 교회도 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짜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예배를 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배? 비대면이라는 예배는 없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이거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잘하더라고. 변호사는 역시 말을 잘하고 똑똑해야 돼. 아니, 콘서트장도 비대면 콘서트가 있니? 그 판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대면 콘서트 있어요? 극장도 지금도 엽니다, 그죠? 극장을 비대면 극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극장에서 표 끊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보라고 그런 데가 있냐고. 여러분, 극장에서 왜 극장에 갑니까?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감동이 달라, 감동이. 큰 화면에 빵빵한, 여러분, 요즘은 3D나 4D 해가지고 여러분 빵빵할 때 집에서 이러고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콘서트도 여러분 다 보죠. 여러분 여기 다 나오나도 나오고 다 나와. 이미자도 나오고 여기 쳐보면 다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 부산에서 나오나 했죠? 예? 갔다 왔잖아, 다. 안 갔어요? 네, 갔다 왔으면 시침이 떼는 거 봐. 해운대 들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갔다 왔잖아, 다. 그러면 거기서 4,000명씩, 5,000명씩 모여서 했어. 근데 여러분, 왜 굳이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데 거기 콘서트장에 갑니까? 집에서 듣는 거하고 여러분, 나오나 요즘 테스 형! 막 이러더만. 나 한 번 들어봤어. 테스 형! 그러더라. 와, 노래 아직도 잘하시더만. 잘해요? 걸려서 지금 갔다 온 거야. 잘하는지 어떻게 알았대요? 나는 진짜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테스 연구회 나 들어봤는데 노래 잘하시더라고. 야, 역시. 네? 뭐 얘기달라 그랬지? 근데 감동이 틀리죠, 그죠? 집에서 듣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보다 훨씬 틀려요. 예배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야. 감동이. 성령이 여러분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시편 50편 5절에 내가 택한 내 성도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모으라 그랬어요. 모으라 그랬어요. 왜 모으라 그럴까? 집에서 그냥 편하게 드리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인데 말 그대로 내가 구별하여 내가 불러냈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교회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셋이서 모이면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체가 팔다리가 하나는 저 집에가 있고 하나는 저기가 있고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변호사가 교회에 대한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 교회는 에클리아시아인데 판사가 이러고 눈을 껌뻑껌뻑 들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감동이 다르고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다. 그러니까 이해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서 12교회가 수명 이상을 예배를 드렸어요. 딱 걸린 교회들이 있거든요. 뭐 저기 은평제일교회라든지 예수비전교회라든지 많아요. 네, 살아있는 교회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예배를 강행했더니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딱지를 딱 붙이고 갔어요. 시설 폐쇄.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경기도는 말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거 폐쇄 명령을 내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어젯밤에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할렐루야. 이겼어. 박수.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대충 무식하게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목욕탕도 열고 극장도 열고 식당도 열고 거기는 다 마스크 내려요. 우리는 진짜 찬양하지 말라. 찬양도 잘 안 해. 이렇게 찬양 안 했잖아요. 우리 찬양했습니까? 노래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기도도 안 해요. 우리 이제 끝나고 기도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마스크 다 내리고 그냥 말 얘기하고 지하철은 얼마나 또 사람이 많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다 걸려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방침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말했어요. 교회에서는 걸리지를 않는다.
이렇게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푹푹 쓰고 있는데 어떻게 걸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여요. 여러분, 걸릴 확률이 지하철에 많겠어요? 식당에 많겠어요? 교회가 많겠어요? 여러분, 다 거기서 다 돌아와가지고 교회에서 다 걸리면 교회에서 걸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승소를 해서, 하여튼, 그래서 지금 당장 내려온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이제, 승소하면 우리가 이제 반격을 해야 돼. 이제 우리가 반격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20명이 말이 되냐? 그게 안 되는 거면 수명이라는 그 원칙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내려간 건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런 마귀는요 꼭 우리가 공격하면 뒤로 한 발 물러나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주는 것처럼. 그래서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더 넓혀도 된다. 그래서 34명까지 됐어요 지금. 말도 안 되죠. 응? 말도 안 되지만 그것도 싸워서 얻은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돼야 안 돼요? 네?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것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웠기 때문에 얻는 겁니다. 소수의 여러분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냥 가만히 그냥 혜택만 누리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죠?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면 안 돼. 싸워야 돼,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계속 싸워야 됩니다. 또 싸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그냥 근데 아직 법은 그렇게 내렸는데 또 내려오는 또 이게 또 오도가 또 늦어요. 또 뭐 하여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다다음 주 정도면은 다 풀릴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다니엘 얘기를 좀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니엘과 새 친구 얘기를 했는데 좀 이어서 할게요. 빨리빨리 할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새 친구. 이미 나라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거의 확실해요. 거세당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나 딱 한 가지 아직도 유효한 게 있어요. 다니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예배의 언약.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빨리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자, 줄치면서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 위에까지는 거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름도 벨드사살로 바꿨지, 뭐 아무것도 지금 상황은 다 포기하고 절망이고 아무 소망도 없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뭘 했다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뭐 스스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지금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는 걸 믿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그 위경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 문맥상 보면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예, 깨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시시때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마치 그것이 빛처럼 등불처럼 자기에게 확 와닿아요. 그래서 선악이 분별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결심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명과 너가 지금 하나님 이거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만을 딱 주시는데 이게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5절의 말씀이 여러분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냥 율법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증거로서 영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요 막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 다니엘은 이제 뭐만 하면 돼? 뭘 또 기도를 해요? 또 뭐예요? 또 기도해가지고 지금 얻었다니까요.
그냥 그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하면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다니엘이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상황, 지금 판단을 해야 되잖아. 너는 지금부터, 이 나라의 종이고,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대접을 해주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나라 문화에 싹 젖어서 이제 네가 믿는 하나님 버리고 우리 믿는 신을 섬기고 우상제물도 먹고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뒤를 봐줄 테니까 잔소리 말고 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는 협상도 아니고 협박이야. 반응 협박. 안 하면 죽으라는 얘기니까 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지금 사리 분별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그에게 말씀을 하시네.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에게 말씀을 하시네. 너는 그래도 우상 숭배하지 마. 아멘. 여러분 왜 소수의 교회 거기에만 있겠습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저 같은 종도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패하지 마. 따라보세요. 예배를 패하지 마. 모임을 패하는 어떤 습관과 하지 마. 이 말씀이 확 오는 거야. 여러분들도 왔죠? 옆에 한번 물어봐. 당신은 어떠냐고 빨리 물어보세요. 네? 솔직히 왔어요? 안 왔어요? 오신 분만 하면. 네. 이게 와야 정상이야. 진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3절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어 너? 이거 없으면 너는 믿음에서 떠난 자야.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형편했든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거를 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위경에 빠졌을 때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내게 언제든지 길을 열어주셔요. 상황은 막혔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발에 이것도 몰라요? 똑똑하시네.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여러분 말씀이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진짜 내가 필요할 때 진짜 내가 가야 될 빛이 돼야 되고 내가 가야 길에 비추는 등불이 돼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예배를 패하는 이때에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이런 감동이 없다면 그 목사 진짜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성도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없다면 너는 미안하지만 너 스스로 확증하고 시험하는데 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아니야. 그래서 저한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패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왜 교회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래요. 다른 교회는 없다는 말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너만 잘났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비판할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맙시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할 몫을 하면 돼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그거 한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깨어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네요. 말씀하시니까 나는 뭐 해야 돼? 뭘 선택할까를 판단만 하면 돼요. 뭐가 내가 가야 될 길인가? 나는 생명을 택해야 되겠다. 말씀을 택해야 되겠다. 그리고 뜻을 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위기의 때에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생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그 하나의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사실은. 지금 교회가 얼마나 잠자고 있는지. 이런 위급한 때, 이보다 더 위험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6.25 전쟁 때도 예배는 드렸어요. 그 믿습니까? 전쟁하다가 주일날 되면 서로 여러분 상대편하고 서로 2차 대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 예배는 기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하더라도 전쟁에 예의가 있거든.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6.25 때도 주일날은 예배 드렸어요.
그들은요 주일날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아주 양심이 불량한 거예요. 우리는 다 예배드렸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전쟁보다 더 큰 위기가 지금 이때입니다. 예배를 패하지 마. 전쟁 때도 패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 코로나를 여러분 그거를 빙자해서 그럼 교회만 여러분 코로나가 옵니까? 그러면 다 지하철에 다니지 말아요. 이렇게 지하철이 안 다니면 교회도 폐쇄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교회 지하철은 만땅으로 채워 다니고, 예? 맞아 안 맞아요? 마트는 만땅으로 채워 다니면서 교회만 여러분 폐쇄하라.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선택할 기회가 있어요. 절대로 육신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 육신이 죽으면 선택할 수 없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처럼 딱 죽으니까 더 이상 하루만 더 살려줘도 아마 주님을 사랑하고 뭐 하여튼 기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딱 끝나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을 때가 와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때는 더 이상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직은 은혜의 때고 아직은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시편 57편 한번 보세요. 내가 다윗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윗 얘기 조금 하다가 다윗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시편 57편. 여러분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깨어서 기도할 때 이 위기를 벗어났어요. 자, 시편 57편. 시편 57편에는요 제목이 딱 써 있어요. 제목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읽어드릴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예요. 그렇게 여러분 돼 있죠, 성경.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여전히 도망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위급한 때죠. 생명이 일촉즉발해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다른 게 소망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한시도 깨어서 주님을 놓칠 수가 없는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여러분 의지할 데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바짝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그 말씀을 따지면 주님 내가 지금 위경에 빠졌는데 주님 나는 지금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는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 따라서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 뭐로? 예배로.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경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아멘 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나에게 이 위경에서 건질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서가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순히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그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상황만 모면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임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면서 이 고난 가운데 고난만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 고난을 넘으면 더 큰 은혜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나가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는 고난만 이기면 뭔 유익이에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다. 물론 재앙도 피해야 되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는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잡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루신 하나님. 그러나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나.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그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게 뭐냐면 현실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엄청난 군대의 무기를 이끌고 창과 칼과 여러분 이런 걸 들고 여러분 그냥 다윗을 한 사람 죽이려고 쫓아오니 군대가 쫓아오고 나라가 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니 여러분 상대가 돼 안 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상대가 안 되죠. 이거는 쥐잡듯이 잡는데 근데 신기한 게 못 잡아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눈을 가려던지 그 군대가 와서 전 군대가 와서 쫓아라는데 못 잡게. 여러분 그래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마음이 위태위태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잘 봐요. 7절 8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시작. 이게 뭔 소리죠? 이게 갑자기 여러분 다윗이 마음에 굳은 결심하고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다니엘서 1장 8절 써놔야 돼. 센스 좀 있어봐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일까요? 여러분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윗도 기도하는데 이 위경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낼까? 은혜의 말씀을 딱 보내는 거야. 아멘. 너는 사울 왕을 죽이지 마라. 사울 왕을 피할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가 거기서 안에 들어와서 괜히 자네. 그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또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시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이 와요. 근데 여러분 다른 부하들이나 상황은 딱 그 사울 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철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근데 다윗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손대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한다. 아멘.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딱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정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할 때 내가 믿음으로 딱 순종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들어요. 담대함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어디서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해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는 아무것도 어떠한 상황 정말로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정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상황이 봤는데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의 성령의 지각, 성령의 분별력을 가진 성령의 그 지각을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히 구할 것을 주신다는 거야. 그게 뭐야?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생명, 복. 아멘. 그걸 선택을 딱 하면 여러분 바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멘. 바로 현실이 상황이 종료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은 불리하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미 내 안에 확신이 들어. 끝났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홍해를 가르든 여리고를 물러뜨리든 원수를 그 자리에서 우박을 떨어뜨리든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내 안에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진짜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마지막 시험한 거죠.
믿음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 26편, 이왕 보는 거 시편 26편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시편 26편.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나? 골리앗 하나 때려 죽인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작은 하나의 에피소드고, 진짜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자, 26장 1절부터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경에 빠질 때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나 스스로의 판단력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물으십시오.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고난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을 단순히 그냥 피해가게 하신 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아멘? 내 스스로 판단하거나 내 스스로 이것들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거기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내 눈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시작 진리 중에 행하게 하소서. 아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시험하시고,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 있을 때, 여러분 11절 12절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항상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상황은 낭떠러진데, 상황은 절벽인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공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평탄한 가운데 서 있어요. 영적으로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평안이 오는 줄 아세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아니, 쳐다만 보지 말고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반석입니까? 낭떠러집니까? 여러분, 우리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상황은 낭떠러지라도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평탄한 곳에. 네. 세상의 권세, 능력 아무리 대단해도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다니엘 이제 마무리할 텐데 다니엘서 4장 한번 보세요. 이거는 봐야 돼. 이거는 여러분, 이 나라의 위정자들, 정치인들, 대통령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꺾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이유는 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는 느부갓네살은요 신이에요. 신. 어디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다니엘서 보면 그를 저울에 달아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실 때 다 세워요. 하나님이 마땅히 악인도 세우시고 왕의 권위를 줘서 다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저울로 재봐요. 안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양심과 그걸 줬기 때문에 다 재봐요. 근데 그 정도가 딱 지나치면 하나님이 그냥 얄짤없어요. 자, 느부갓네살 보세요.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 말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말을 합니다. 막 끝도 없이 막 높아지니까,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거든. 정도가. 응?
양심의 정도가 있는데 그 말을 지나쳐 버린 거예요. 헤로드 왕처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느부갓네살 왕아 시작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그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뭐처럼? 소처 사람이 그냥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는 신이에요. 신적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치니까 소처럼 풀을 뜯어먹네. 아멘.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어서 정신이 해가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냥 들에 돌아다니면서 미치광이처럼 소또 풀 뜯어먹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런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좀 두려워야 안 두려워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위정자들, 이 나라 대통령 정치인들을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탄압하고 하는 걸 몰라서 가만두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위상과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이미 떨어져 있었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만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네, 무슨 말에 입을 다물 수 없는 이야기를 물론 골라서 그런 얘기도 하지만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폐쇄되고 여러분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게 여러분 동네 이발소보다도 못하고 음식점보다도 PC방보다 못한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뭔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시대에 다니엘이 살아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은 뭐라고 외치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한국교회야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아담 보고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서 진짜로 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얘기냐?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지. 지금은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는 크기만 자랑하고 교회 재정만 자랑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여러분 부자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이미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멀고 발가벗겨진 그런 교회는 아닌가. 더 이상 선악도 분별이 안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진짜 모이지 말아야 될지 예배를 펴야 될지 모여서 더 기도하고 여러분 싸워야 될 때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의 마지막 시험 보고 우리가 정말로 좀 충격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이제 올 것이 와요.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시련이 온다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 벌써 다니엘은 그걸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계속 왕은 3대가 왕은 계속 바뀌는데 다리오 왕 바뀌고 무슨 왕 바뀌고 그런데 계속 총리야. 왜? 워낙 뛰어나니까. 아멘. 그래서 많은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흠을 잠을 보려고도 다니엘이 흠이 없어. 정치인들 보면 흠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 근데 다니엘은 하나도 없어. 뭐 전입신고도 하나도 뭐 그것도 없어. 재산도 없어. 그러니까 흠 잡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은 한 가지. 누구나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을 집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딱 보면 시간만 되면 창문을 활짝 열어. 아멘. 자기 문의 창문을 예루살렘을 정하게 해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몰고 시간 되면 세 번 딱 기도를 하는 거야. 아멘. 그거는 누가 다 아는 거예요. 옳거니. 그러면 이겁니다. 예? 다리오 왕이 또 왕이 됐으니 또 얼마나 또 자기가 또 우쭐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리오 왕을 이용해서 우리 이 촉새 같은 다니엘을 잡읍시다. 그래서 아부를 떠는 거죠. 다리오 왕한테 가서 다리오 왕. 예? 왕권을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금령을 딱 내려서
누구에게든 다른데 절하지 말고 다른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오직 당신에게만 절을 하게. 30일 동안 딱. 많이도 아니야. 30일. 며칠? 왜 30일이면 충분해. 왜? 하루도 안 거르거든 다니엘은. 아멘. 30일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고발할 조건을 딱 얻어서 30일 동안 이 금령을 딱 내리시면 도장만 찍으세요. 도장만.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라고 하니까 전혀 생각도 못 했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도 못 하고 마귀가 하는 유혹에 딱 넘어가서 도장을 딱 찍었어. 여러분, 이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건 빼도 박도 못 한다는 거예요. 취소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멘? 그럼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이건 들어가야 됩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하거나 다른 신한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자, 10절입니다. 다 싫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하고 어찌 그리 닮아 있는지. 시작. 할렐루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이거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위정자들의 모함인 것도 알았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저들과의 싸움이 아니야. 마귀와의 싸움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 하나 죽이고 살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실 일이 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내려진 이 금령이 지금도 금령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하루아침에 소 만들 수 있어요. 김정은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는 하나님이에요. 죽으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그걸 딱 했잖아요. 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는 계속 기도해라. 아멘? 상관없어. 너는 계속 기도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끝.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필요할 때 내 안에서 들려와야 돼. 아멘. 공부한 말씀은 안 들려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들려주셔야 돼. 윗방에 올라갔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이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의 말한 바 거짓 선자가 일어날 때 너는 산으로 도망하여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마. 여러분 윗방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방을 말합니다. 윗방,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0장 8절에도 다락방, 기도하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 따라서 교회. 거기다가 잠언서 18장 10절 하나 써놓으세요. 잠언서 18장 17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었다는 건 뭐냐면 그의 마음이 교회를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잠언서 18장 10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까 제가 그랬죠. 여호와 이름에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로이, 라파, 샬롬, 삼마, 이레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다 이것은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네가 나를 진짜로 예배하면 그리고 이 약속 안에 머물면 나는 그 약속대로 반드시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 약속을 붙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문 열고 그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더 크게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그가 깨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깨어 있는 교회는 이 상황에서 절대로 패하지 않아요. 기도를 패하지 않아요. 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순종하고 생명을 선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두 번째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처음에 뜻을 정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총리예요. 그때가 어려워요. 지금은 어려워요. 네? 지금은 다 가졌어요. 아멘?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가시밭의 위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훨씬 어려운 때지만 그가 항상 기도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순종했던 거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다 나와. 빨리 뒤에 불 꺼주시고 이제 기도해야 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앞뒤로 막힌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질병이 있으신 분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힘차게 박수 치면서 아버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주의 약속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힘써 싸워 이기며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귀를 세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폐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나만 예배하라. 너는 나만 섬겨라. 내 말씀에 오히려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음부의 권세를 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너의 머리칼 하나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위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 있으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약속의 하나님을 이 시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주신 레마의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며,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악한 사단마귀 질병 저주 얻어 명하서는 이 시간 묶임을 놓고 저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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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사라지고 모든 걱정 건짐 사라지고 말씀 안에 평안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임할지어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 위에 내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패했나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허식닭처럼 버렸습니다. 주님, 우상 숭배했습니다. 주님, 간음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치 못한 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이 모든 일들을 허락했습니다.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아버지 약한 정부를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일을 허락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모여서 모임을 패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옵소서. 아버지,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